할렐루야. 4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째 주입니다. 부활절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부활 후 첫째 주는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숨어 지낼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을 넣고 이제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 후 첫째 주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도재춘 선교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 이 예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거든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손을 넣고 믿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이들 모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잠궜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죽었던 우리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음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로 가는 자들에게 부르심과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상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의 심령도 부활하여 가는 곳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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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밖에 거하면서 제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 길에 오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과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스리랑카 도재춘 선교사입니다. 귀한 자리를 빌어서 기도와 재정으로 또 관심과 사랑으로 스리랑카 선교에 늘 동역해 주시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정삼열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시험이나 또 시련의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가 점심에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캠리를 사야 하나, 어코드를 사야 하나, 아니면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를 사야 하나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하나 좀 더 큰 고민과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민과 갈등, 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어렵고 또 벅차 오를 때는 또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그 어려운 것들을 나누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이제 노년의 시간에 또 후배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호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것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할 말은 다 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읽었던 12장 이전에 솔로몬이 했던 그 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3절 말씀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또 8절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도 헛되다. 2절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11절에 헛되고 무익한 것이로다. 15절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헛되도다. 또 17절에 헛될 뿐이다. 또 19절에 헛되도다. 20절에 실망뿐이다. 21절에 헛된 것이다. 또 헛되다. 3장에도 헛되다. 4장에도 헛되다. 온갖 그가 했던 말은 헛되다는 것뿐입니다. 온갖 산의 진미에 온 세계의 맛있는 음식들, 귀한 것들을 다 먹어보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봤고 최고의 높은 지위와 명예와 해박한 지식과 명철과 수많은 여자들과의 성적 쾌락을 다 누려봤던 그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헛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누렸다라고 하면 요즘 말로 너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뭐냐 한번 물어봤더니 엄청 좋은 호텔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 먹고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게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 또한 헛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출세와 성공,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산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인지를 분명히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같이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멀리 이제 장거리 운행을 갔다 오시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주유를 하였는데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결제가 다 되고 이제 차를 빼서 주유소로 나오는데 이제 은행에 미리 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카드가 결제될 때마다 그 결제 내용이 이제 문자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무심코 문자를 열어봤는데 5만 원 정도 주유를 했는데 실제로 결제는 5만 원이 아니라 그 10분의 1, 5천 원만 결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문자를 확인하고 아싸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빨리 집에 갈 길도 바쁜데 이것도 다시 주유소로 돌아가서 그것을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제 다시 지불하려고 생각하니 일정이 늦춰져서 좀 아쉬워하며 어쨌든 다시 주유소로 돌아가서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행운이고 또 나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돌아가서 정직히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도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원치 않게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치웠는데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었고 마침 거기 경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금액을 오토바이 기사에게 지불을 하고 혹시나 더 많이 나오면 연락을 하라고 제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내로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 형제가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네가 와서 해결해라. 그렇게 해갖고 제가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앞에 일을 처리할 때 있었던 경찰들이 너 돈 다 주고 다 해결했는데 왜 다시 왔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 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서 어쨌든 그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경찰이 저에게 야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냥 돈 주고 일이 끝났으면 나 몰라라 하고 다 가는데 너는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잘 했구나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분명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더 정직하게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또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사는 삶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또 은혜도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의 삶을 존경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의 가치를 아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주고 또 그것을 동의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금세 열리고 더 쉽게 가까워집니다. 저희 큰아들 복음인데 지금 한국 나이로 17살입니다. 이 아이가 뭐 청소년들이 다 그렇지만 게임을 아주 좋아하고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막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보세요 하면 봤더니 그 자동차 경주하는 게임의 동영상이었는데 이 퀄리티를 봐라. 이게 정말 뭐 뛰어나지 않냐 하는데 저는 뭐 게임에도 관심이 없고 그 기계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뭐 어쨌다고 하는데 아니 그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핸드폰을 자꾸 제 눈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신경질을 좀 짜증이 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떼어서 보면서 아 이게 뭐 어쨌다고 그냥 니나 봐 자꾸 그러니까 아이가 급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그 옆에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보면서 야 보구마 이거 뭐 대단한데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 어떤 게임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거 그거 아니냐 했더니 저희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막 가까이 가고 그렇죠 삼촌 이게 어떤 뭐 프로그램인데 퀄리티가 대단하지 않냐 그러면서 둘이 한참 그 게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금이를 보니까 막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하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말을 하고 싶고 관심을 가져주는 삼촌이 고마워서 한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보금이가 관심 갖고 있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또 함께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금의 마음이 금세 열리고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많은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독서 동호회라든가 뭐 애완견 동호회 여러 자신들이 가치 있어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시간과 재정을 들이는 그런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친해지고 더 쉽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에 이렇게 매주 모이고 때때로는 주중에도 모이고 또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참 감동도 있었고 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사부라는 의사의 삶을 보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성공과 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인맥을 맺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출세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김사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의료 지식과 그 노력들을 통해서 환자를 살리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깊은 또한 모든 시간이 헌신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고 있는 돌담병원이라는 병원의 다른 의사, 간호사들이 함께 그 가치를 품고 그 신념을 품고 김사부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또 감동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젊은 의사들이 김사부와 함께 일을 합니다. 저마다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나름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김사부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실제, 그 믿음, 신념, 또 가치, 또 낭만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또 점점 변화되어서 이전에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그런 의사직을 했다면 정말로 환자를 살리고 돕고 또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젊은 의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낭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참 좋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여유 있어 보이고 왠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무언가로부터 자유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낭만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또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품격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낭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가져야 할 또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과 감동 또 감사 또 저는 그것을 하늘나라 시민의 낭만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또 심지어는 미쳤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로 더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나왔을 때 저희 매형이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인테리어 의자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드리면 처남 잘 지내?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 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뭐 여기 있는 한국도 좀 생각하고 부모님도 좀 생각해야지 하면서 왠지 계속해서 제가 선교사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느낀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분이 또 사업을 하고 돈을 잘 버니 좀 마음이 높아지신 것 같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형과 우리 누나의 가정을 위해서 꾸준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또 탄탄하게 자리가 잡아갈 즈음에 또 다시 전화를 여러 번 이제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통화를 하면은 꼭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또한 삶의 가치가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 보금이와 안빈이가 어떠한 인생을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명성 있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좀 돈 많이 주는 안정된 직장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도 아니고 목표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여나 아이들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한 부담을 느끼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게 또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그러한 인생의 부르심과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중에 주인공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은 끝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단순히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안정되고 또 좋은 집안의 자녀들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우린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 그 통치의 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친히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며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공하였고 성취되었으며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 그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누군가에게 겸손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골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을 전하다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몬은 복음을 전하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반모섬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또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격려와 주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는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필요하면 말을 써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반어적으로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너의 삶으로, 너의 섬김으로, 너의 입술로, 너의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기아와 고통과 굶주림, 또한 타락과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 세대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사람다워지는 삶을 살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요 평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또한 품격 있고 낭만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부활의 낭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비우고 꽉 쥔 손을 펴고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재정을 맡기신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처럼 살기 원하오니 마음이 청결한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빛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복을 받게 해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더욱 번창하여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손위에 드리기 원하오니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바쳤던 소년을 통해 5,000명이 배불러지는 기적이 일어났듯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를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를 통해 영혼과 삶이 배부르게 되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폭발적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교지의 많은 이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되 부활의 낭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재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스리랑카 사역지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메리다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은혜 중에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행사 안내드립니다. 5월 첫 주 2023년 미주자치연회 참석 예정이고요. 5월 7일 어린이 주일, 5월 14일 어머니 주일, 5월 21일 교사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14일 어머니 주일에는 특별 식사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어머니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